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6절.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던 그런 그 내용과 연결시켜 보면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후에 바울이 되는 바울이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고난을 받게 했죠. 그러다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훈련받는 과정이 드러나는데 이 본문은 이제 바울이 회심 사건의 일부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이제 앞이 못 보는 맹인이 됩니다. 당시 다메섹은 유대인 공동체가 활발히 활동하던 도시죠. 그래서 사울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에게 위임을 받아 그리스도인을 체포하기 위해 가는 길이었죠. 그러나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 시력을 잃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완전히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생기죠. 왜 앞을 못 보게 했을까? 사실 앞을 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죠. 즉 이제는 주 예수 이름으로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도록 주님이 그를 이제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선택한 거죠. 우리도 그래.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모든 환경과 상황을 의지하는 걸 다 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을 만드는데 그것이 도리어 축복이라는 거죠.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살던 아주 신실한 주의 제자였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를 부르셔서 사울을 위한 중요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이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악명 높은 사람이란 사실 때문에 주저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 주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며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10절과 11절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선지자를 부르실 때 출애기 3장 4절 또 사무엘상 3장 4절에 사용한 방식과 동일합니다. 즉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말씀인데 그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죠. 이사야의 대답과 유사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종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사울을 찾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아주 구체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오늘의 우리의 삶에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12절에서 15절은 아나니아는 사울의 그 악행을 알고 있었기에 두려움을 표현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기에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이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단순히 회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사명을 맡게 될 인물로 변화됩니다. 16절을 이제 고난을 통해서 사명이 완성되죠. 네,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보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바울의 사역은 끊임없는 박해와 어려움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부르심과 응답으로 우리가 조금 더 세밀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부르십니다. 뭐 저를 포함해서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두려워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넘어 역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함께 좀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하나님의 부르심은 명확하죠. 우리가 10절과 11절을 가능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다맥색의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을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하는 사람을 찾으러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즉 구체적으로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십니다.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어디로 가라 하지 않고 구체적 장소와 사람을 지목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거룩한 플랜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12절에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이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조금 불편한 사람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의 악행을 알고 있었기에 두려움을 표현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우리가 어떤 사명이 있을 때 하나님 그만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이 잔을 좀 넘겼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이미 사울을 하나님은 변화시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때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단순히 회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사명을 맡게 될 인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그 놀라운 계획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 언제든지 편한 것은 없죠. 고난이 동반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박해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오늘도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부르셨고 의미 있게 부르셨고 아름답게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삶에서 져야 하고 양보해야 하고 또 아픔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삶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 또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삶의 자리에 아픔과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도 주께서 주의 뜻과 주의 은혜대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온전하고 넉넉히 감당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뜻과 주의 은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단석교회 성도들과 또 방송을 듣는 모든 아버지 온라인 성도들 지체들 아버지 저들의 가정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또 영적인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한우들 아버지 빨리 회복하게 하시고 건강하여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버겁고 힘들고 어렵지만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 중에 개입하고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